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좀 만져져요. 주님이 하루아침에 뭐가 확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화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도집사님이 농사를 져가지고 야채도 가져오고 그러죠.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고추 농사도 잘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다 일구고 나서 거기다 씨앗을 심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면역력도 강하고 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때를 따라 거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거름을 뺏어가는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병충해가 끼지 않도록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야 풍요로운 수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불루불루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에 이미 사탄에 오염된 내용물, 아담 성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잡초예요. 하나님께서 영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은 그 잡초 제거를 쭉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 안에는 육체와 육신, 그리고 타고난 성분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심각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아주 엄청난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케 하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줬죠.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멜렉은 뭐냐?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과는 주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또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그럽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마라. 아말렉을 네 생각에서 지워버리라. 오늘 우리 의식 속에 이 아말렉에 속하는 육체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요소를 계속해서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도 먹어야 되고 이런 잡초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외부에서 침투해 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지만 코로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마산은요, 착한 사람만 있는지 청정지역이에요. 코로나가 별로 속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면역력을 길러놓으면 코로나도 여러분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잡초가 제거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은 자꾸 자라서 여러분을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건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가, 그걸 알면 여러분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걸 오늘날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너희 육체에 속한, 너희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은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자까지 모든 짐승이 이렇게까지 다 도말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같이 사울왕은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왔고 그리고 건강한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그가 아무리 살려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도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자, 내가 좀 재능이 있고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깝다 생각을 해요. 하찮은 건 버릴 수가 있는데 그 뛰어난 두뇌, 그 뛰어난 재능, 그 뛰어난 실력들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울왕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 도말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깝게 그걸 왜 죽입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육체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도말하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건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은 도말해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도말했으면 우리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것을 내 안에 적용되게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을 도말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당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어. 오랜 세월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 권위가 안 나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고 깨우쳤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도 여전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사람들은 자기 육으로 열심히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의 평강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살아요.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이미 사탄에 오염돼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탄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막았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속의 역사는 사탄을 주목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가 바른 말씀을 주느냐를 쫓아다녀요. 누가 능력 있느냐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바로 망해요. 왜? 그 사람 쫓아다니지만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실제가 된 게 없어. 여러분은 누구로 쫓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그리스도 실제를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에 속한 걸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돼요. 왜?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만 살려고 해도 살아보면 안 사라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 내 육체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보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올라와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분이 올라와요.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내용물들이 자꾸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쪽박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니까 부부간의 금실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게 깨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만나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환경을 못 이겨요. 사탄에 오염된 이 성분은 절대로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에 오염된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죽음에 넘기는 일에 주님과 동력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말씀 안에서 자꾸 누림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가장 뛰어난 작업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하는 게 없어야 돼요. 육체에 속한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아까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탁월한 뭐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내가 사용하면 안 돼. 주님이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쓰실 날이 와요.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주님이 써야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할 때까지 우리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넘기는 작업을 절대로 게으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지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한 명령한 거를 내가 다 지켰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 양 소리가 나고 소의 소리가 나요? 안 죽였으니까. 그 안 죽였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때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만 깨어 있으면 여러분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잡음이 생기지 않아요. 입술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환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겼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넘긴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소와 양의 소리가 들려요. 육체의 소리가 들린다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혼적인 것들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속에 영이 흐르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벌써 벽이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따뜻함이 흘러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뭔가 벽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한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벽을 쌓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벽이 쌓여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자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생명적인 관점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가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감정을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자연스러운 그분의 생각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그분의 감정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그분의 의지가 흘러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정책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소와 양 같은 소리가 들려요. 혼의 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말없이 하는 것 같지만 꼭 티가 납니다. 자기가 하는 티가 납니다. 주변 사람이 다 느껴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만나도 스스럼이 없어요. 편안해요. 열린 마음이 돼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꾸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꾸밀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돼 나오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표현돼 나올수록 그분의 인격은 완전한데, 그분의 능력도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완전한데 내가 일부러 꾸밀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게서 나온 것들은 내가 잘하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앞에 티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과거에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말씀을 깨닫고 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속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겠어요? 난 실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살으라고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 얘기가 나와. 그 부부가 어떻게 살으라 하는데 그 말할 때마다 집에 가서 하나도 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찔려.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이고 또 이거 듣고 또 집에 가 또 한마디 듣게 생겼다, 이 생각이 떠올라 자꾸. 이게 뭐냐? 가식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야. 이거는 정책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이에요. 육체 훈련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육체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냥 육체야. 육체는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가면술이 뛰어난지 아십니까? 사탄은 다가올 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가식적이에요. 가면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터치한 사람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주님을 만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영은 영끼리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포장을 할 수 없어요. 영은 영을 알아요. 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영은 실제를 압니다. 육은 영을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절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는데 자꾸 사울은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살려온 것들이 많은데도 하나님 명령을 자기가 다 준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서 말이 나가고 내게서 행동하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내 귀에 들어오는 저 개소리, 저 양소리, 저 소소리는 뭐냐? 저 혼에 속한 소리는 뭐냐? 저 사탄과 같은 색깔을 내는 저 소리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육에 썩어질 것을 신고 있는지, 내가 영에 신령한 것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직 어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어찌됐간에 육을 자꾸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가 자신을 위하려고 그래요. 내가 신령한 척 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아는 척 하려고 해요. 자꾸 포장수를 가지면 사탄이 와서 그를 덮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 대해서 지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는 그걸 탄복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았다면 이제 조금씩,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터치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조금씩 주님의 세계가 만져져요.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내가 설교를 구상하고 뭐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 불러요. 왜? 주님이 강대상에 쓰셨잖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하실 거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한다. 성령을 통하지 않은 것은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주께로 쫙 향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이 긍휼하심이 무엇이며, 그분의 온유가 뭐고, 그분의 능력이 뭐고, 그분의 평안이 뭐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경륜의 길이 무엇이고 목적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길을 본 사람은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헛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미 그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조성되고 짜여지면 그분의 능력이 곧 내 것이 되구나. 그럼 그거보다 더 대박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다고 저를 주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것뿐이지 친히 만나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개개인이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전부 다 개개인이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개개인이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가르쳐도 돼요. 왜? 내가 만나 직접 듣는데, 직접 인도를 받는데, 그럼 그분을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절대로 우리는 옛사람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옛사람의 성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도 이걸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살아주니 강함이 되더라. 주님의 강함이 내게 역사하는 비결은 내가 약한 걸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 적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능력이 있는데, 대단히 지혜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형편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에 비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 내 속에 가증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실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병 고침을 잘한다. 그 육체에 병 고쳐서 어쩌려고.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져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데, 병만 고치면 뭐 할 건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짜여지면 병은 그냥 떠나. 가난의 저주도 그냥 물러가.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짜여지기만 하면 병마도 떠나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난도 떠나가고, 여러분 집안의 우환도 사라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아들 딸내미들 요즘 열심히 그냥 훈련시켜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얘들이 얼만큼 주님의 필요성을 아는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저도 이제 37년 차를 했는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야. 근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한 번도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어서 이 비밀의 원리를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게서야 깨닫고 이거를 실제화 시키려고 하는데, 머리는 깨달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는 정말 아내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부드럽게 말아야지, 막 입에서 막 수천 번도 더 얘기해요. 왜? 말씀 전하고 나면 찔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수 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 열고 못 딱 보는 순간 벌써 화가 나. 나도 모르게 소리가 확 나가. 그래서 그때 집에 가서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성도한테 하는 거 반만 요구했어. 반만. 많이도 요구 안 해. 반만. 나중에는 반도 안 되니까 3분의 1만 요구하더라고.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영으로 친히 아내를 대하소서. 나는 남편 노릇 하나 제대로도 못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소서. 그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게 벌써 한 18년째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저한테 칭찬의 소리가 자자해요. 너무 감사하대요. 어느 날 내가 변해보니까요, 밥 먹고 나면 자동으로 내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먹고 그냥 자리 뜨면 그만이었는데,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상대가 밥 차려놓고 앉기도 전에 나는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가요. 너무나도 매너 없는. 근데 지금은 같이 앉아서 먹고 같이 내가 하고 서로가 도와주려 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눈치가 없었냐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몇 시까지 나가야 돼? 그러고 나만 얼른 꾸미고 나는 차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 안 와. 그럼 막 성질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배락질러. 뭔 놈의 시간을 그렇게 들였냐고. 그러면 안 가!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내가 이거 할게. 당신이 저거 준비해. 내가 할게. 같이 도와서 협력을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죠. 그리스도의 실제를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창한 걸 쫓아가면 마귀한테 쏘가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소한 것부터. 마귀도 사소한 걸 걸고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큰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따고 해서 우리는 사소한 걸 무시하거든. 그걸로 접근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 했어요?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니까요. 작은 것부터,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여러분이 좋아져요. 내가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섬기다 보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재미가 있어요. 요즘은 맨 처음에는 설거지할 때 그냥 이거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가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 그 즐거움을 내가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안 해도 돼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내가 얼른 가서 해요. 왜? 상대가 즐거워하는 게 내가 행복해요. 상대가 기뻐하는 게 내가 행복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은 그게 내 행복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너보다 내가 나, 너보다 내가 나, 너보다 내가 신령해, 너보다 내가 뛰어나. 그래서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를 높이기 바빠요. 자기가 인정받기 바빠요. 그 사람은 쏟고 사는 거예요. 영을 조금이라도 지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짐승들을 왜 살려왔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이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제물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죠. 예표니까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곧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에 절대 순종해라.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 육체는 죽은 것이지 그건 활용할 대가가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나를 섬길 때도 네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섬겨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러잖아요. 거기는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실제 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사위를 접해보니까 외국 유학도 가고 공부도 꽤 많이 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들한테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더라고. 근데 그런 줄 아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 가르친다고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내비뒀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를 안 하니까 내 눈치를 살살 봐요. 근데 내가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역을 다 시작해서 한 1년쯤 지나더니 아버님 이게 사역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설교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 이제 그게 보이냐? 그랬어요.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그때는 가르쳐 줄 몰라. 근데 네가 힘든 걸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뭐가 힘든 건지를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뭐가 힘든지를 모르는 건 가르쳐 줘도 너 안 들어. 네가 잘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해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면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면을 다뤄주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 청년들을 상대로 하더니 미국에서 여러분 이민 사이에 가니까 청년들이 유학으로 왔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타락된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걔들이 어디 가서 빌붙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생활하려고 오는 거예요. 걔들을 받잡고 걔들을 변화시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5년 동안 걔들과 실갱이를 하면서 목회가 지식이 아니다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코치를 해줬어요. 이제 요번에는 저 워싱턴 밑에 메릴랜드 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인데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거야. 유학 와서 전부 다 박사 따고 교수하고 막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아주 그냥 지식이 착 쩔어서 누구 말도 안 듣고 한참 손주뻘 되는 거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목회가 이게 완전히 벽이야, 벽.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무능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답답하면 저한테 연락해요. 자주는 안 와요. 요즘 가끔 와요. 가끔. 자기가 약한 것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줘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라.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라. 성경 보는 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니까 조금쯤은 영적인 시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영적인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가면 아내를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자연스럽고, 남편을 돕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실제가 된 거예요. 그리도 실제가 돼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완전할 정도로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저기는 자아가 많이 무너졌구나. 최소한 부부 사이에서는,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줄을 아는구나. 얼굴에 나타나요. 표정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론만 앞세우지 마라. 이런 실제가 있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해라. 이런 실제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나의 약함을 자꾸 고백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사소한 것부터 실제를 이룸으로 대접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을 받는, 이제는 아내의 입에서 아이고 요즘 우리 남편 같은 분 없어,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아내 같은 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면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단계가 되어지면 자랑하라 해도 안 해요. 왜?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은 양의 소리가 안 들리고 소의 소리가 안 들린다. 내 희생을 아무리 내세워도 옛사람에게서 나온 건 꼭 자기가 티를 내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앞세울 줄 아는, 나를 높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앞세우세요. 여러분이 실제를 실행해 보면 내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전적인 주의 은혜로 내가 이루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기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가정에는 병마가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자녀가 저절로 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식이 복을 받고 너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세계 만민 후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립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내게 실제가 있는가? 그 실제는 현장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본성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걸 경건이다 그래요. 경건이 나와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경건이 나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줍니까?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 대환란 때 이 환란을 면하고 너는 일찌감치 들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것이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너의 새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을 시키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자면 보세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죠. 리브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보여줘요? 이삭에서 가져온 폐물을 보여줬죠. 그건 은사예요.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신랑 댁이 어떻게 사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랑 집으로 왔습니다. 신랑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는 폐물만 맨날 들고 있을까요? 신랑을 주목할까요? 신랑을 주목하겠죠. 신랑은 주목 안 하고 폐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면 은사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은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치사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낼 때 은사자들이 계속 바울의 발목을 잡습니다. 뭐 했습니까? 띠를 가져와서 사람 뒤를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포박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의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은사자들은.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는 길에 내 목숨을 주는 걸 아깝지 않다.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잃더라도 주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그게 생명을 아는 자들이에요. 은사를 추구한 사람은 자기가 살 궁리를 찾지만 생명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요. 무엇이 실제 영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걸 깊이 인식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아말렉, 오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십자가에 넘기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행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옛사람이 방해하는 요소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실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